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지요. 여러분들도 몸이 건강하시고 온 가정이 평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집에 가보니 집 안에다가 도박장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악령들이 우글우글 했습니다. 그 안에 사단이나 귀신을 묘사한 그림을 걸어놓고 그 악령들을 쫓고 우상숭배하면 그 집은 귀신들로 가득합니다. 귀신들을 환영해 주기 때문에 그 집안에 귀신들이 다 모여서 그 집안이 온통 귀신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안에 사는 영혼들은 그 영혼이 황폐해지고 횡설수설하며
악하게 되고 사사건건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어집니다. 서로 오해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기의 핏줄인데도 남남처럼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온갖 저주가 임하며 병이 들거나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또한 죽음으로도 몰고 갑니다. 모든 일에 매사가 꼬이고 나쁜 일만 일어납니다. 가족들과 남들에게도 서로 미워하고 시비하며 마음이 뒤틀어져서 오해하고 다투게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흔히 말하는 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사단의 계획 아래 귀신들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쫓고 그들을 섬기며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 지면에서 멸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 즉 율례의 법도를 깨달아서 지켜야 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음 앞에서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 전파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이 없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하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옛날 유교는 가부장적이고 장남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아버지도 또한 제사를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무렵에 제사를 이제 그만 지내라고 그러고 다행히 가셔서 남은 사람들이 아무 제사도 지내지 않고 하나 둘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모두들 풍습과 전통에 따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불효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육친의 아버지는 예수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꼬박꼬박 잊지 않고 지내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 무지하여 망해가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던 제 남편은 죽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저를 곱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후에 혼자라도 제사를 지내니 마음이 편하다고 또한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제사 지내던 도구를 다 부숴버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제사 도구도 새로 사갖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인데.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것을 다 부숴버리라고 저에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으니 당신 스스로 부숴버려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제사 지내는 도구가 새로 장만해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끼로 다 부수어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은 우상 숭배에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가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나약하여져서 그 길로 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자아 의지를 갖고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연약하고 나약한 그 마음 때문에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며 귀신들이 들끓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사단의 괴계와 귀신들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는 일이 이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여러 가지 병과 현상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과 상황이 와도 속소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몸이 찌부둥하다거나 또한 기운이 없어 축축 늘어진다거나 무겁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머리가 띵하거나 마치 칼로 자르는 듯한 찌릿하고 뜨끔뜨끔한 충격이 온다고 말합니다. 어느 분들은 가슴이 또한 답답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가위에 눌려 죽을 뻔했다고 표현할 뿐입니다. 머릿속이 멍하고 텅 비어 혼돈이 오거나 몽롱한 상태에서 공상을 많이 하거나 꿈을 많이 꾸거나 죽은 사람이 자주 꿈속에서 보인다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대상에게 속으로 끝없이 중얼거리게 됩니다. 또 삶을 무기력하게 하여 아무 의욕을 없게 만들어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특히 죽은 사람과 함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몸이 많이 무겁고 아프다고 말합니다. 즉 몸은 항상 상쾌하며 경쾌한 기분이며
샘솟는 영혼의 힘이 넘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잡혀 있지 않나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갑자기 어느 아는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한 3, 4시,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뭐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노라고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을 위하여 막 기도를 드리고 귀신을 내쫓고 한참을 그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새벽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그 동생이 새벽에 잠도 조금밖에 못 자고 또 쫓아왔더라고요. 그 동생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양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동생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새벽에 힘들어서 전화해놓으라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으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훔치고 싶은 탐욕, 도박과 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도 다 그러한 귀신들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명예의 욕망을 채우려 남을 해치는 자들도 또한 같습니다. 자기의 교만과 무지함으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며 혀를 얽매이지 못하는 자들, 이간질하며 험담하는 자들도 귀신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약과 술을 하며 자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들,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는 자들, 또한 담배를 너무너무 많이 피워 그 담배의 지배를 받는 자들, 한 말씀으로 드리면 정신과 마음이 상쾌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으며 흐릿하며 무거우며 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귀신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마음에 사랑이 없고 냉정한 사람도 여기에 속합니다. 남이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불같이 내는 자들, 지독히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들도 이에 속합니다. 불화가 많은 가정, 모든 일이 거미줄처럼 얽힌 것같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어수선한 가정들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배는 악령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이 꽉 차 있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며 모든 일을 방해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지게 해서 망하는 길로 몰아넣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한테도 귀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으면
저라도 제 속에 들어와서 그 귀신이 잠시 머뭅니다. 그 머무는 동안은 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맑고 맑은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는 무조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으며 귀신은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사랑이 넘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인가 시시각각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세요. 진리가 아닌 것에 매달려 시간 보내며 싸우고 험담하며 비방하는 데 힘을 쓰지 말고 진리를 깨닫기를 힘쓰며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고 그 세계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며 죄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거나 용서하는 자에게는 귀신도 들어가기 힘들며 들어간다고 해도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귀신을 밀어냅니다.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께서 내 영혼에 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쳐야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귀신도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 앞에 떠다 놓은 밥은 왠지 음산하여 먹기가 싫었습니다.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지만 저는 그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른이 된 어느 날 엄마가 아파서 무당이 집에 와서 푸닥거리를 하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죽은 자의 혼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음식은 마치 영양가가 다 빠져나간 음식 같았습니다. 푸스스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혼이 와서 차린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며 제사를 지낼까? 저는 지금 돌이켜보니 그렇게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고 그 음식을 차려놓은 것입니다. 그 혼이 이 땅에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음식을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조상을 위하여 산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람은 죽어서 저승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혼을 위해 집에서 3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며
밥 떠놓고 제사하다가 혼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 지나면 모두 치우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3년 후에 그 영혼은 어디에 가서 밥을 얻어먹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므로 하루는 밥을 얻어먹고 날마다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습니까? 364일 동안? 많은 의문이 생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가족에게 이렇게 합니다. 풍습과 전통에 따라서. 그렇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또는 믿는 자들이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죽으시어 낙원에 계시다가 부활하시어 이 땅에 잠시 계시다가 어느 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후에 예수를 믿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아버지 집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유황불이 활활 타는 불못에 개나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 불못에 한번 던져지면 영영 나올 수가 없으며 세세토록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아니면 잡신들에게 물으러 다닙니까?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며 돌아보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믿는 자들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어린 딸에게서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성령 임하시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가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행하고 지키며 그가 하신 일을 본받아 사명을 감당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지난날 40여 년 동안 귀신에게 점령당하여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사슬에서 노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고치지 못하던 병, 엑스레이에도 나오지 않는 병을 성령이 임하시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를 치료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즉각 주시기도 하십니다. 수술도 안 하고 아픔도 없이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즉시 믿음을 보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지해서 철학관을 가거나 점을 치거나 구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라, 나를 알고 믿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지해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엄청난 일을 해도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인지 모르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심령에 없어 사단에게 잡혀 있다가 죽은 자들은 그날의 불구덩이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불못으로 던져져 영원히 벌을 받게 됩니다. 육체가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육체를 떠나는 순간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도 무척 중요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며 믿지 않는 자들과 원망하며 예수를 떠나는 자들은 죽음 뒤에 부활해 영원히 사는 천국 삶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몰라 믿지 않는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 내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 둘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옥은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하시기를 날마다 간구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맨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맨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맨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맨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